요한계시록 8장 6절로 11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시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든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어 그 물이 쓰게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포도나무에 대해서, 그 포도나무에 우리가 가지가 되어야 포도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포도 열매를, 신앙의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는 자가 아버지의 영광이 된다. 그리고 이 믿음의 열매, 신앙 열매를 많이 맺어야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주님은 포도고 우리는 가지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 되네. 쉽게 우리는 생각을 해요. 성경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접붙인다고 또 표현을 하죠. 우리는 양자가 돼서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접붙여서 우리가 포도나무에 접붙여서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접붙일 때 제대로 그 접붙이는 과정이 형성되지 않으면 거기서 접붙임 돼가지고 거기서 싹이 나서 성장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로 안 되죠. 접붙인 과정을 정확하게 올바르게 모든 과정이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접붙임 바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비로소 포도나무의 가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지가 되어서 우리는 포도나무의 진액을 받아서 그 진액의 열매를 내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접붙이는 과정을 밟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 듣는 시간이 접붙이는 과정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고 또 어디에 접붙였느냐?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접붙이고 있는 겁니까? 저에게 접붙이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하는 말에 접붙이는 것이고요. 더 정확히 말하면 제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에게 접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포도나무가 아니고 포도나무가 아니고 고염나무 고염나무면 포도 열매가 나와야 안 나와요? 절대로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공급원이 무엇인지 오늘도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그 샘에 여러 물샘에 떨어진 우리 아까 말씀 읽었죠? 하늘의 별들이 떨어져서 여러 물샘에 떨어지는데 거기서 이제 다 죽어요. 그 샘이 공급원입니다. 공급원. 근원. 샘은 물이 나오는 근원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 안에서 나오는 말을 듣는 거고 그 제 안에서 나오는 말에 접붙이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갖고 있어요? 근원을 갖고 있어요. 말의 근원을. 자, A란 교회에서 지금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 A란 교회에서 말씀하는 목사님이 그 말씀의 근원이에요. 말씀만을 공급하는 근원. 그런데 그 A란 교회 목사님이 생명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접붙임 바 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씀이면 어떻게 돼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각각 나름대로 교회가 됐든 어디가 됐든 다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 주일날, 오늘 주일날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예배를 드려오고 그 나무에 젖붙임 바 됐는데 왜 포도 열매가 안 열려?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매가 안 열리는 거예요? 왜 제자가 되는 열매가 안 열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됐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매가 됐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열매가 되었다면, 이런 모습일까요? 여러분, 명확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속고 있어. 그러려니 하고 있어. 그냥 예배 시간, 규정된 예배 시간, 규정된 장소에서, 규정된 말씀 보면서, 규정된 찬양하면서, 규정된 예배 순서에 입각해서 예배하면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을 해. 여러분, 순서, 장소 이런 건요 상관이 없는 거요. 자, 우리 성경을 보더라도, 자,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명령했죠. 너희들은 온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리고 내가 올 때까지 너희들은 기도해라. 성전에 기도해라. 그런데 제자들이 내려와서, 주님이 올려보내고 제자들이 내려와서 성전에서 기도에 전혀 힘쓴대. 성전에서. 근데 제자들이 어디서 성령 받았어요? 예? 예. 마가 다락방. 마가네 집 다락방. 우리가 아는 성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정된 성경, 구정된 예배 순서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어떤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계획을 하셨고 그 계획 속에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만이 여러분 순서고 그것만이 여러분 장소인 거예요. 이 시간 감히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 서영화 목사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근원의 말씀을 여러분들께 공급해드리고 그 공급해드린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접붙임 바 되는 놀라운 은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한 말씀 제가 또 더합니다. 무수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내가 예배에 참석하고 있느냐, 말씀을 들으려고 하느냐, 오늘 예배 들으려고 작정을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접붙임 바 될지 안 될지 판가름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온전히 접붙임 바 되기를 원한다면요, 저는 제 생명이라도 내주고 싶어.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저는 이미 포기를 했어요. 뭘 포기했냐?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 입을 덮고자 하는 아내도 내 자식들도 저는 사실 포기를 했어요.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드릴 수밖에 없고 주님께 성령님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어. 소원을, 저의 소원을.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한 시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어떠한 연유로 지금 이 자리에 있든 어떤 연유로 지금 이 영상을 보든 간에 이전에도 이 영상을 보기까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그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시점입니다. 이 순간 여러분들이 무엇을 향해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들을지, 그것이 또 어느 안에, 어떠한 말씀 안에, 어떠한 주님의 계획 안에 들어갈지를 여러분 결정하는 선택권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 포도나무가 되어서
이제 주님과 이제 가지가 접붙여버리니 나도 포도나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되어버려서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의 영광을,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내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이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일곱 나팔에 대해서 이제 오늘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곱 나팔. 일곱 나팔이 뭐냐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 일곱 번째 7단계의 나팔 소리를 거쳐서, 다시 말합니다, 7단계로 분류되는, 구별되는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게 나팔입니다. 그 7단계로 구별하고 분별하고 계획해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임해지면, 그래서 그 임해진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여러분들이 소화하면 뭐를 낳는 거요? 하늘의 사내 아이를 낳는 거예요. 어디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안에 하늘의 사내 아이를 낳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임마누엘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는지, 어떠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실제로 임재하는지, 재림하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아니 먹을 것도 안 먹고 입을 것도 안 입고 인생 즐길 것도 안 즐기고 오로지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들의 믿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지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 각자 믿음을 지금 경주하고 있잖아요. 달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런 고귀한 뜻을 가지고 그 고귀한 주님의 생명을 담으려고 달려가는데 그 열매를 못 맺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생 허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 허비할 바에는 어차피 지옥 갈 건데 굳이 예배당에 앉아서 쭈그리고 예배드릴 필요 뭐가 있어요? 먹을 것도 먹고 입을 것도 입고 이렇게 화창한 좋은 날씨에 야외에도 나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인생도 즐겨야지.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투자를 하고 있어. 투자를. 무슨 투자를? 천국 투자를 하고 있어. 천국 투자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좀 편하고 잘 살려고, 이건 잘못된 거 아니죠? 이 땅에서 인생 사는데 편하고 인생을 잘 살아야 되죠.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합니까? 투자를 해요. 투자를. 투자를 해서 공부도 하고, 투자를 해서 일도 하고, 투자를 해서 아파트도 살고 땅도 사고 이렇게 투자를 해. 그러면 여러분, 투자를 잘한 사람은 그 인생이 빛나. 그러죠? 근데 투자를 잘못하면 그 인생이 빛나요? 가난에 허덕여.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먹을 것도 안 먹고 입을 것도 안 입고 즐길 시간도 안 즐기면서 뭘 투자하고 있는 거요? 천국을 투자하고 있는 거요. 그러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는 이 시간의 투자가 올바른 투자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나?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올바른 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바르게 보고 바르게 깨닫는 그 세계를 가는 거예요. 간단해. 이게 한마디로 성경 보면 되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내 생각대로 봐서도 안 되고,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생각대로 봐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보는 생각대로,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께서 보는 생각대로가 누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하늘의 사내아이를 낳기 위해서, 하늘의 사내아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마리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죠.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요.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그저 문 앞에서 끼우끼우도 하던 사람들이 요것들이 뭔 소리 하는가 하고 이게 망보는 거예요. 응? 엿듣는 거예요. 이렇게 끼우끼우도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 잠깐 불러. 그러면서 예수 당신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왔네. 응? 이렇게 말을 해. 그러니까 그래요? 이 사람아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냐? 그 밖에 온 사람들이 내 어머니 내 동생이야? 아니야. 자 여기 내 말을 듣고 있잖아. 어? 내 말을 듣고 있는, 그래서 나를 믿는 이 사람들이 내 동생이고 내 어머니야. 이렇게 말을 안 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받고 그 가르침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낳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진짜 어머니. 그러니까 마리아도 진짜 어머니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었잖아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예수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예수 어머니죠. 그러니까 이 말의 모습으로만 보면 저 밖에 온 마리아는 자기 어머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네. 여기 안에 있는 사람만 마리아라고 하네. 이런 뉘앙스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밖에 어머니 내 어머니라고 안 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 말도 안 했어. 다만 자기를 낳은 사람이 자기를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 마리아도 자기를 낳았죠. 어머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요? 내 말을 듣고 나의 가르침을 듣고 나의 가르침대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자, 그가 나의 어머니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존재가 되지 않으면, 하늘의 사내 아이를 낳는 존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 신앙생활 헛것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첫째 나팔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사내 아이가 낳기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이 나팔이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첫 번째 나팔이 이제 중요해. 왜? 시작이니까.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제 일곱 나팔을 가진 천사들을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 이 나팔의 의미를 잠깐 여러분 봅시다. 이 나팔의 의미. 나팔은 관악기야. 악기인데 이 나팔을 어떻게 부러져요? 막 떨려서 그 소리가 나. 그 떨림판이 있어. 자,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자, 이 보리 뽑아가지고 이게 끝에 약간 살짝 씹어서 이렇게 불면 삐 소리가 나요. 그게 뭐요? 약간 끝에 약간 씹은 자리가 떨려가지고 피리 소리가 나요. 근데 이런 삐 소리가 나는 게 다 똑같을 것 같지만 틀려요. 얼마만큼 그것이 떨리느냐에 따라서 틀려져. 여러분, 나팔도 마찬가지죠. 이 나팔의 의미가 진동한다는 거예요. 떨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동하고 떨리는 것이 바닷가 가면 파도가 계속 쳐오죠. 파도가 밀려오죠. 이런 파도 밀려오는 거나 이 떨리는 거나 이게 똑같은 의미예요.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흔들리는 것이 또 어떤 의미에 흔들리는 거냐? 요즘 그 강아지들 많이 키잖아요. 주인이 어디 나갔다가 들어오면 강아지들이 어떻게 해요? 막 그냥 헤헤거리면서 꼬리 그냥 살랑살랑 흔들면서, 이 꼬리 흔든다는 건 뭐 한다는 거요? 그 꼬리 흔드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것을 뭐라는 거예요? 표현하죠. 가진 아양을 떨고 아첨을 떠는 거예요. 주인에게. 응? 자기가 주인을 좋아한다는 그 뜻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팔의 모습이
이 하나님께서 지금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 나팔 소리의 모습으로, 이 떨림으로. 그런데 이 떨림이 뭐냐? 일으키는 거예요. 뒤 흔들리고 막 소동치고 막 진동하고. 그러니까 자, 이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이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이 나팔 소리에 맞춰서 흔들리고 진동이 돼. 예? 나팔 소리를 들었는데도 가만히 있어. 진동이 안 돼. 일으켜지지가 않아. 예? 진동된다는 것이, 소동한다는 것이 일으켜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행동이 옮겨지는 거예요. 근데 나팔 소리인데 가만히 있어.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일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행해질까요? 안 해질까요? 당연히 안 행해지죠. 여러분은 이 시간 저를 통해서 어떤 나팔 소리를 들었는지 여러분에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그 들려진 대로 여러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팔 소리는 자 행군할 때 자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몇 번 불면은 행군한다. 나팔을 몇 번 불면은 행군을 멈춘다. 에? 나팔을 어떻게 불면은 자 지금 적이 쳐들어왔어. 모든 사람이 함께 다 말해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팔을 불어. 나팔은 멀리서도 들려요. 그러니까 나팔을 불어. 나팔을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적을 공격하기도 하고, 적을 공격하다가 나팔을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다시 후퇴를 하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입니다. 신호.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신호를 주시는지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신호를 하나님께서. 근데 기가 막히게 뭐라고 하냐면요. 이 첫 번째 신호가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진대. 응? 근데 피 섞인 우박과 불이라고 되어 있지만요. 제가 볼 때 어떤 모습이냐. 자, 우리 출애굽 할 때 우박에 뭐가 섞였어요? 불이 섞였죠. 응? 출애굽께서는 우박에 불이 섞였잖아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아니라 우박과 불이 섞인 피 안에, 예? 피 안이에요. 피는 그 사람의 생명입니다. 그 존재의 생명이에요. 근데 피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우박도 하늘에서 떨어지고 불도 하늘에서 떨어지고 어디에? 땅에, 이 땅에 이런 재난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서 일어난, 우리 안에서. 그 증거가 뭐냐면요. 자, 여기서 보세요. 첫 번째 나팔을 보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그러죠? 쏟아지는 땅은요, 목적입니다. 목적죠.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지죠? 그런데 이 불과 우박이, 이 피가 쏟아지는 이 땅은 목적하는 땅이요. 하나님께서 목적하는, 목표하는 땅. 그런데 여기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죠? 땅의 3분의 1이 3분의 1이 타버리는 땅은 뭐냐?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소유된 땅.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 자체가.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이 마지막 때 오는 재난, 환란, 이런 공포스러운 이 지구가 멸망하는 이런 이야기로 생각을 해. 그리고 대부분 다 그렇게 가르쳐. 근데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안에서. 다만 자, 우박과 불은 뭐라 했습니까? 우박도 생명의 말씀이고 불도 생명의 말씀이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뭔가? 우박이 불을 다 죽이고 불은 뭐예요? 다 태워버리죠. 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자, 불은 태워버리고 우박은 막
박살을 내버리잖아요. 푸른 풀들 다 없애버리잖아요. 저 출애굽기에서도. 그러니까 이것이 땅에 떨어지니까 땅 3분의 1이 다 불타 없어져 버려.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는데, 응? 공급이 되는데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있게 하는 말씀, 그 옳은 말씀으로 그 땅에 내려주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이 돼버린다는 거요? 3분의 1이 타버린대. 3분의 1이라는 것은요, 3분의 1. 두 개는 멀쩡하고 하나만 타버렸어. 이런 뜻이 아닙니다. 3이라는 숫자의 사실은요. 3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셀레시. 올바른 것을 익혀서 올바른 것이 나온 것이 3이요. 그러니까 이 땅의 3분의 1이라는 것은요. 우리라는 땅에 가진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거듭나기 전에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신앙, 그 거듭나는 말씀의 세계가 우리는 올바른 것이라고 알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올바른 것에 그것이 타서 없어진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셋째라는 의미라고. 셋째, 3. 올바른 것을 익히고 이 익힌 것으로 말하면 올바른 것이 나와 있는 것.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다 올바른 것이라고 알고 이것을 우리가 익히고 배워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데, 이 올바르게 읽혀서 올바르게 알고 있다고,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소유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 이것들이 불타 없어진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리더라. 여기서 이제 수목은 뭐냐면요, 자, 우리가 구약성경 보더라도 상수리 나무가 나와요. 야곱도 상수리 나무 아래서 주님을 만나요. 상수리 나무는 뭘 얘기하냐? 단단한 나무를 말하죠. 단단한 나무. 나무라는 것은 그냥 일반 나무가 아니라 의논하고 충고하는 상담하는 나무입니다. 나무란 그 의미 자체가, 자, 우리가 생명나무, 설악나무 얘기하죠. 생명나무, 설악나무 얘기죠. 이 나무 자체가 충고하고 의논하고 상담하는 나무라고요. 근데 이 나무가 어떤 나무? 상수리 나무, 단단한 나무, 힘센 나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단단한 나무 가지고 있는 건데 이 단단한 나무가 다 타버렸어. 단단한 나무만 탔냐? 푸른 풀도 3분의 1이 탔어. 푸른 풀은 뭐냐? 짐승들의 양식이고 생명 있는 것의 양식입니다. 푸른 풀은 성경 수도 없이 푸른 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생명의 양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푸른 풀도, 상수리 나무도, 단단한 나무도, 수목도, 그리고 무엇도? 땅도, 수목이나 푸른 풀을 소유하고 있는 이 땅도, 그러니까 이 소유된 세계가 전부 다 타버린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7 나팔을 보면서, 야, 나팔 보니까 막 재앙이 내리네? 이런 생각하겠지만, 이 실제 재앙이죠? 근데 이 실질적인 재앙이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이 말씀을 듣는 자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자 안에서 진동하고, 일으켜지고, 뒤끓고, 소동되어서, 이게 뭐야?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막 진동되고, 막 뒤끓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안 하려고 밀어내. 무엇을 밀어내요? 이 나팔의 말씀을 밀어내. 나를 아프게 하는 말씀을 밀어내. 내가 소유한 말씀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는 이 말씀을 밀어내. 내가 편하려고.
대부분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듭남의 은혜를 실질적으로 입으려면 우리에게 주는 말씀, 여러분들에게 거듭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걸 알려주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되어져야 돼요.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의 세계들을 버려야 돼요. 이걸 깨트려버려야 돼요. 이것을 무시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땅 안에서 주인 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번에 땅 얘기도 했습니다. 성전이 지어지는 땅, 하나님이 씨 뿌리는 땅, 내 땅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내 땅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씨도 안 뿌리고 성전도 안 지어. 근데 내 땅을, 믿음과 나의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내 땅을 버려버리면, 그래서 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꿔지면 그 땅이 하나님을 심어. 내가 알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옳다고 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 서영화야, 야, 대서봐, 야, 제보가, 너희들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응? 야곱한테, 아니죠, 요셉한테, 또 누구한테? 욥한테, 야곱이 됐든 요셉이 됐든 욥이 됐든 이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잖아요. 근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은혜 받아서 참 아름다운 신앙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이것들이 사실 온전한 하나님의 것과 비교하니까 옳은 거예요, 안 옳은 거예요? 안 옳은 거예요. 어? 그래서 욥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옳지? 어? 이것들이 다 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다 타는 것이, 다 태워버리는 것이 뭐예요? 10자식도 다 죽어버리고, 마누라도 도망가버리고, 종들도 다 도망가버리고, 모든 재산 다 없어져버리고, 이 모습이 땅 3분의 1과 수목 3분의 1과 푸른 풀의 3분의 1이 타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참, 이것도 지금 땅에서 이제 땅의 것들 다 없애버렸어요. 첫 번째 나팔 보니까 땅의 것들을 다 없애버렸어. 근데 두 번째 것들은 이제 어디에 떨어집니까? 바다에 떨어지네, 바다에. 바다는 땅과 반대 개념이기도 하고 달라요. 땅에서는 모든 것이 뭐 해야 돼요? 자라. 그 생명의 존재를 나타내. 근데 바다는 어떻게 돼요? 바다는 다 죽어. 바다에 들어가면 다 죽어.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지를 못해.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소금 얘기했죠, 소금. 자식을 낳았는데 깨끗이 씻어서 그냥 정결케도 하지 않고 소금도 안 뿌린다고 그래. 이 바다는 소금이라는 이 뜻의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소금이 짜지요. 그 바다는 자기 생각대로 있을 수가 없어. 다 가을에 김장을 하려고 배추와 무를 소금물에 바닷물에 딱 집어넣으면 지 모습대로 있어요, 안 있어요? 안 있어. 쭈그러져 버려. 자, 요나가 하나님께서 심부름을 시켰는데 요놈의 새끼가 좀 이렇게 재밌어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심부름을 시켰는데 요놈의 새끼가 가다가 딴짓거리네. 그러니까 요놈 봐라 하고 뭐다 집어넣어버렸어요? 바닷속에 집어넣어버렸어. 바닷속에 집어넣으니까 자기가 딴짓거리는 모습대로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딴짓거리 하려고 하는 그 생명을 버려버리게 되잖아요. 그 생명을 버려버리게 되니까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태어나서 다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니까요. 응? 이게 바다의 모습이에요. 이게 소금의 모습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 여러분 우리는 바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는 저기 인천 앞바다 이 바다가 아니라 큰 물을 바다라고 그래. 물이 다 모여있는 곳을 말씀이 다 모여있는 곳을 바다라고 그래. 예? 그래서 큰 강도 바다라고 표현하고 호수도 바다라고 표현하고 모든 물이 모여있는 곳을 바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이 모든 물은 또 무슨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경시켜 바꿔놔. 그래서 여러분 바다는 죽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또 뭐 하는 거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태어나는 곳이기도 해요. 바다는 무엇이 죽냐? 내 생각대로와 나의 인간의 생각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것들이 죽는 거예요. 바다는 물이죠. 물은 말씀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속에 들어가면 인간의 생각은 그 속에서 존재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들여버려야 거기서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 자 홍수 심판할 때 모든 것들을 다 물로 덮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덮어버리니까 다 죽어버리죠. 근데 거기서 뭐만 살아? 물고기만 사는 거예요. 물고기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먹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생명을 보존하고 있는 이 물고기만 살아. 성경에 물고기 죽는다는 말 안 하죠? 그래서 초대교회 막 카타콤으로 막 도망다니고 할 때 그 표시를 뭘로 해요? 그 사람들이 물고기 표시를 해. 암호를 정해. 예, 물고기는 안 죽어. 하나님의 말씀 아래만 있는 것이 물고기니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나팔을 뭘로 해? 이 바다에 해. 바다에. 근데 이 바다에 뭐를 던져버려요? 산을 던져버리네. 네? 그러죠? 근데 산은 산인데 어떤 산이요? 불이 붙은 큰 산이래. 네? 왜 불이 붙은 큰 산이에요? 산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그러니까 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이 산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이 산이나 사실 바다나 같은 거예요, 안 같은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경륜 내에서는 같은 겁니다. 산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바다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산과 바다는 반대의 개념으로 보이겠지만 산과 바다는 같아.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산에 불이 붙었네. 산에 불이 붙었어. 여러분, 이 불 붙은 것은요, 불 붙었다는 것은요, 등불이 켜졌다는 겁니다. 불이 붙었다면은요, 붙었다는 것은, 자, 등불에 등이 있는데, 등에, 불이 없으면 이 등은 무용지물이잖아요? 불을 붙이니까 등불이 켜지잖아요. 이 등불을 켜지는 이 모습을 지금 불 붙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이 지금 붙어있다 이 말이요. 근데 이것을 어디에 던졌다는 거요? 바다에 던졌다는 거예요. 바다에. 어떤 바다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바다에. 우리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말씀의 세계에. 바다는 모든 물이 모여진 것이 바다입니다. 그러면 이 바다도 어떤 바다인 거요? 우리 안에 있는, 믿는 자 안에 있는 바다예요, 바다. 말씀의
믿는 자 안에 있는 말씀의 세계. 그러면 이 말씀의 세계, 하나님의 산이, 불 붙는 하나님의 산이 던져지니까 어때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네. 한마디로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뭐 또 깨져버려? 배까지 깨져버려요. 자, 바다 3분의 1이 피가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칠흑기 공부했잖아요. 칠흑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불과 우박과 불 섞인 것도 나오고 지금 뭣도 나와요? 피가 되는 것도 나와요. 물이 피가 되는 게 나와요. 바닷물이 피가 돼요. 그럼 여러분, 피는 생명의 피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자, 물은 물입니다. 여러분, 이 식물이 물을 먹고 커요? 피를 먹고 커요? 피 주면 이 생물 죽어요. 물 먹고 크는 거요. 그러면, 이 물을 먹고 커야 되는데, 이 물이 피가 되면은 뭐예요? 이 물이 피라는 것은, 이 물이 어떤 물이라는 거예요? 죽은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피로 될 때, 못 먹잖아요. 이거 먹으면 죽어. 피물 먹으면 죽는다고요. 그 맑은 생수 나일강 물을 먹어야 돼. 왜? 그 나일강 물을 먹고 사는 것이 애굽 사람들의 생명이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이 물을 먹고 사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 물이 어떤 물이야? 피네, 피. 지금 여기도 3분의 1이죠? 자, 3분의 1을 제가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세 번째에 하나, 두 번째 것은 놔두곤 하나.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셋째라는 의미가, 올바른 것을 익히고 배워서 올바른 것이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이 3이라는 의미가, 셋째라는 의미가.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것을 익히고 배워서 올바른 지식의 세계, 믿음의 세계에 있다고 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세계가 옳다고 옳은 것이라고 알고 있는 이 믿음의 세계가 죽은 물이네? 피네? 이걸 지금 또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에 있는 생명들,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성경에서 생명하면은요, 하늘의 생명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원문 자체, 이 생명의 원문 자체가요, 푸시케의 생명입니다. 혼의 생명. 인간의 생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번역된 것으로만 보면, 생명을 생명이라고 얘기해버리면 하늘 생명을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이런 것이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나 이제 이 원문으로 보면, 이 생명이 푸시케 생명이 혼의 생명, 영의 생명, 하늘의 생명이 아니라 푸시케의 생명, 이 땅의 생명. 그러니까 이 바다 가운데 있는, 바다 안에 있는, 가운데라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우리 내면의 세계, 이 내면의 세계를, 바다를 이루고 있는 이 내면의 세계에 있는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진다. 여기서 배는 이제 무엇을 얘기합니까? 배는 많은 것들을 싣고 여기에서 저기로 연결되지잖아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유익가 있습니까? 이 배는 뭐요? 우리 말씀의 세계를 전달하는 거요. 흐르게 하는 거요. 자,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 내 강이 흐르게 하니까 이 강이 흘러서 모든 것을 다 적시게 하죠. 모든 땅을. 이 흐른다는 의미요. 이 전달한다는 의미라고요. 이 강의 물이 이 심장의 것을 다 전달해서 손끝에도 전달하고 발끝에도 전달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지금 바다에 배들이 떠다니고 있죠. 이쪽의 것을 저쪽에다 전달하고 저쪽의 것을 이쪽에다 전달하고 이 역할을 뭐예요? 배가 해요. 이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배의 역할 흐르게 하고 이 항의하는 이 모습이 뭐냐?
씻다라는 뜻, 씻다. 응? 자, 씻다. 그러면 씻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깨끗하게 되죠? 씻다, 빨다. 이 뜻 자체도 이게 담고 있는 거요. 씻다, 빨다. 그러면 더러우니까 빨고, 더러우니까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전달되는 것들을 전부 다 뭐 한다는 거요? 박살내버린다는 거예요. 왜? 올바른 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전달해주고, 여기서 올바른 것을 전달해서 저기도 올바르게 전달하고, 저쪽이 올바른 것을 이쪽으로 올바르게 전달해주고,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배인데, 이것이 올바른 걸 전달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 자체를 뭐에? 깨트려버려야 돼. 그러니까 이 바다란 말씀의 의미를 통해서 전달되고, 나타내지는 이 생명이 되는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지금 박살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말씀의 세계를 한마디로 전부 다 박살낸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이든 바다에 있는 것이든. 근데 이제 세 번째 나팔 봅시다.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봅니까? 나팔을 봅니다. 그러니까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의 3분의 1과 강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어 그 물이 전부 다 쓰게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이제 땅에서, 바다에서 이제 강으로 내려옵니다. 강 굴고, 샘. 우리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찬양했죠. 샘은 물이 나오는 근원입니다. 물이 나오는 근원. 이 물이 나오는 근원이 나와서 무엇을 이루어요? 강을 이루죠. 강을 이루어서 여기저기 다 뭐 하는 거요? 전달하는 거요. 이 전달된 것이 모인 것이 뭐예요? 바다요. 전달된 말씀을 모두 모아는 것이 바다요. 그러니까 전달된 말씀이 모두 모인 것도 박살내버리고, 이것을 가지고 있는 이 땅 자체도 박살내버리고, 이 말씀이 솟아나는 이 근원 자체도 박살내버리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자 뭐라고 합니까? 햇불같이 타는 큰 별. 자, 별은 무엇이 별이에요? 별. 별의 역할을 보면, 성경에서 별의 역할을 보면 방향성을 알려줍니다. 방향성. 자, 저 하늘에 오리온 자리가 있네. 저 하늘에 북두칠성이 있네. 저 하늘에 사자다리가 있네. 이런 것을 보고 이 별이 어떤 방향인지 따라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점을 친다니까요. 그래서 자, 이 점성술사들 별을 보고 점을 치죠. 이거 부정적으로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면 점치고 이런 소리 하면요, 좀 부정적으로 보는데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이 성경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자, 동방박사들이 무엇을 보고 주님을, 아기 예수를 찾아와요? 별을 보고. 그래서 이 별은요, 방향성을 가르친다니까요.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할지 이 인도를 하는 것이 이 별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별이 어떤 별이에요? 큰 햇불같이 타는 이것이, 이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지금 여기서도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을, 탄다는 소리 아까 산에 불 붙는다고 얘기했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햇불이 지금 타.
횃불이 타. 그러면 횃불이 어디서 탄다는 거요? 별이 횃불이 탄다고 얘기잖아요. 그럼 별은 인도하는 것이고, 탄다는 것은 지금 불을 켰다라는 거예요. 등불을 켰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별의 역할을 실제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별의 경륜을 가지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떨어져요? 강에 떨어져요. 강에. 하늘에 있는 이 별이 강에 떨어져. 그러면 자, 우리 안에는 나름대로 별의 세계가 있어.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말씀의 세계가 있어. 근데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이 말씀의 세계는 나의 세계입니까? 하나님의 세계입니까? 하나님의 세계죠. 예? 내 안에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세계인 거예요. 자, 우리가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 짓잖아요. 근데 이 에덴 동산이 하다마라는 땅 안에 에덴 동산을 짓는다니까. 우리 믿는 자 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짓는다니까.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은 땅 안에 있어도 이 땅의 세계요? 하늘의 세계요? 하늘의 세계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땅 안에서 일어나지만 지금 이 별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별은 하늘의 세계입니다. 하늘의 세계는 땅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늘의 세계는 하늘에 있는 거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의 그 경륜 자체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 자체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다? 이 별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경륜의 말씀이라고 갖고 있는 것이 하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떨어지는데 이 떨어지는 것이 어디에서? 강에서. 여러 샘물의 근원에서.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박살내는 거예요. 네? 박살내. 그러니까 이제 정리합시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하늘의 산의 아이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믿는 자 안에 탄생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지식, 모든 지혜, 그 받은 은혜 세계가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깨트려지고 버려지고 무시가 되어져야 하늘의 세계가 임하는 거라고요. 하늘의 세계가. 그래서 우리 땅의 것들, 우리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은혜 세계, 지금 욥 얘기를 우리가 계속 하지만 이 욥이 가지고 있는 은혜 세계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뭐밖에 안 돼요? 땅의 생명밖에 안 돼. 땅의 생명으로는 절대 구원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귀로만 듣는 소문에 의해서 믿는 하나님밖에 믿을 수가 없어. 우리는 눈으로 직접 보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버려야 되는데 대면을 해야 되는데 모세와 같이. 근데 이 모세와 같이 대면하려면 나의 것을 가지고는요 대면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 나의 세계는 사망의 세계고 나의 세계는 흑암의 세계인데 빛 자체이시고 생명 자체이신 그분과 정반대인데 나의 세계를 이렇게 놔두고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를 받아들이냐고. 나의 세계를 없애버려야, 치워버려야, 제거를 시켜야 하나님의 세계를 받아들이는데, 그래서 내 사내 아이를 낳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서 탄생시키기 위해서 나의 세계를, 나의 땅의 세계, 나의 바다의 세계, 나의 별의 세계, 나의 생명의 근원의 물샘의 세계,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싸그리 정리가 돼버려야 돼. 무시가 돼버려야 돼. 그럴 때
우리 하늘의 생명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가장 먼저 뭐 합니까? 네, 집터를 닦잖아요. 기초를 세우려고 집터를 닦잖아요. 그러면 기초를 세우려고 집터를 닦으려면은 거기에 있는 풀들, 나무들 다 없애죠. 자, 우리 인천에서는 송도 앞바다를 개척을 해가지고 막아가지고 그 물이 그냥 흥건히 들어다니는 그 바다에다가 육지의 모양으로 튼튼한 기반을 마련해서 수십 층 빌딩을 짓네? 네? 이 수십 층 빌딩,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뭐를 없애버려요? 이 바다를 이루고 있는 이 모든 물의 세계를 없애버리잖아요. 땅의 세계든 물의 세계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세계들을 없애버려야 거기에 하늘의 성전을 짓는다니까요. 이게 터를 닦는 거라니까요. 성전 짓는, 하늘의 생명을 짓는 이 터를 닦는 거요. 근데 하늘의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래야 오는데 나의 세계를 가만히 가지고 있어.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가지고 있어.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땅의 것들이고 이게 어둠의 것들이고 이게 사방의 것들인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빛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냐고. 네? 나의 것들이 정리가 돼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나의 것들을 정리를 시켜버리는 이 이야기가 뭐예요?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을 불면서 이 나의 세계, 흑암과 공허와 혼돈으로 얼룩져 있는 이 사망의 세계를 정리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얼룩진 이 사망의 세계를, 어둠의 세계를 정리를 해버려야 빛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하가버려요. 예? 우리 그 생명 얻어야 되잖아요. 예? 그 생명 얻어야 되잖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눈에 확 안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확 와닿는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 듣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장에 떨어뜨려 놓기라도 하십시오. 중요하게 생각이라도 하십시오. 응? 중요하게 생각이라도 하십시오. 이것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넷째, 다섯째, 일곱째 나팔이 안 부러지고 절대로 하늘의 사내아이는 나을 수가 없어요. 첫째, 둘째, 셋째 나팔의 말씀이, 첫째, 둘째 나팔의 재앙이 우리의 세계를 정리를 안 하면, 여러분, 그래서 이 나팔의 세계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냥 이 세상 지구가 종말 맞는 이 재앙 내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하기 위해서 나의 세계를, 더럽고 추악한 나의 세계를 정리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팔의 이야기가. 이 부분을 온전히 여러분 가슴에 담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